혼자 가면 이제 빨리 갈 수는 있잖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빨리 어떻게든 목표에 가려고. 그런데요,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좀 더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가고 높이 가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인생길이 좀 더디면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의 몇 퍼센트를 버리라고 했어요? 95%를 버려야 돼요. 기도는 걱정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근심 걱정 보따리 잔뜩 싸고 와가지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버리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다 빼. 어느 날 어떤 시계가 자신이 1년 동안 몇 번을 똑딱거리는지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계가. 그래서 일주에 보니까 똑딱 2번. 2번이구나. 1분에 몇 번인가 했더니 똑딱똑딱 세보니까 120번. 1시간에 7,200번. 계속 세는 거예요. 일주일에 120만 9,600번. 그렇게 해서 1년을 셌더니 6,300만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시계는, 그때부터 과연 이 시계가 10년 동안 똑딱거리면 몇 번을 똑딱거릴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과연 10년 동안 똑딱거리다가 고장나진 않을지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2년 차를 세다가 그만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진짜로 정신분석학자가 걱정을 연구했어요. 걱정을. 걱정, 근심, 걱정 분석표가 돼 있죠. 걱정, 근심을 100까지 100%로 놨을 때 보니까 없는 일을 걱정을 몇 퍼센트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를 대입해 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딱 맞아. 없는 일을 40% 걱정해요.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일을 40% 걱정하고, 그리고 많은 게 뭐예요? 지난 일, 이미 지나간 일, 이게 30%더라. 그리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이 몇 퍼센트예요? 15%. 뭐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남의 걱정, 지구온난화, 세계 평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일을 걱정 안 하느라고 10%를 쓰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걱정은 몇 퍼센트다? 5%. 사실 해야 할 걱정은 5%예요. 근데 5%는 그 하루 만에 충분하답니다. 이게. 성경은 이 걱정 근심으로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을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걱정 근심 처방전. 오늘 우리 본문에 지금 사도행전을 주인공인 우리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러분 걱정거리 갖고 와서 보니까 걱정거리를 갖고 왔는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기도와 간구를 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다고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도해야 사라지고,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사라진 염려 그 공간에 뭘 채워야 돼요? 감사거리로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거리. 범사에 감사하자. 이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계속 감사하다 보면요 걱정 근심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줬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여러분 사업장 걱정되죠?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그럼 자식들 걱정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맡기지 마요. 막
걱정이 되면 누구께 맡겨요? 그럼 누가 돌봐줘요? 주님이 돌봐주신다고요. 어느 청소년을 둔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터득했대요. 남자는 살아만 있으면 되고 여자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기는 게 믿음이고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생의 자랑, 이 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이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 요 다음 구절 아시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상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 95%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100%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95%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해도 되는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걱정해야 될 5%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중요한 거는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혼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가야. 그러면 근심 걱정 오는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두 번 읽는 것은 오늘 또 들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이야기한 거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함께 가는 건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자,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볼로를 소개했죠. 아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이 세상 학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단 말은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요 아볼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진로가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의 진로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아름답게 열려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동안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해왔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여호수아를 소개했는데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의 시종이 돼서 38년 40년 광야의 길을 하면서 사실은 군대 장관급으로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모세와 함께 멋지게 40년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가나안 땅 도하를 앞두고
그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누가 죽었냐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죽었어요.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이 제대로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이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갈 것인가? 거기는 또 엄청난 적들도 많은 텐데, 이 걱정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가 가서 이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이 율법책을. 이야, 아니 그 전까지도 여호수아는 늘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전쟁터에 가면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랬던 그가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움이, 근심, 걱정, 염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읽어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것과 멀리하는 것은 입술과 삶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100% 이해하는데도 성령으로, 영감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열린다니까요. 절대 멀리하지 마세요. 신학교를 부름받았을 때 엄청 두려웠어요. 주님, 저는 신학교 안 가도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제발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제 신앙 제가 지키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굳이 신학교까지 함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나보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38살 때 이게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충격이 왔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에게 가라니, 여호수아는 갈 수 없지만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가라는 그 말에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라버렸잖아요. 이야, 그 순간 저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말씀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네가 그렇게 혼자 읽는 말씀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이 성경을 읽은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워서 너 혼자 읽지 말고 이제 공동체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훈련할 테니까 이 율법책을 지금처럼 계속 읽어나가되 신학교 가면 더 열심히 읽어라, 막 이런 마음이 오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율법책, 성경책을 갖고 가겠습니다 해서 저는 그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도 정말 성경을 매일 잘 읽었어요. 매 3주 하고 큐티하고. 그런데 신학교 가서는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야, 정말 이 세계라는 게 끝이 없더만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덤으로 장학금도 타게 되는 것이고 덤으로 막 글도 잘 써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 주시면 한 말이 딱 이거예요. 민 목사, 그때는 명기야, 여호수아도 율법책을 줬고 너도 성경책을 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쓴 5권밖에 없었어. 그래도 그렇게 잘했지 않냐? 너는 66권이나 줬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목회하거라, 막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몇 권을 줬다고요? 너무 많잖아요, 공부할 게.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66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여호수아가 5번 가지고도 저렇게 멋지게 승리했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면 나는 66건 얼마나 많은 승리의 원리가 있는가.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늘 읽고. 어제도 새가족 이제 신방을 했는데 금요일인가 늦게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이죠. 이분이 처음에 올 때는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 새가족실에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어요. 자기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걱정이 됐죠. 그러면 6주 동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혼자 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과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늘 골방에 있었던 이분이 교회 오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그런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새가족은요 대부분 식사하고 잘 식사 대접 많거든요.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되겠대요. 어디 갔더니 고깃집을 또 갔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요 고기를 한 판만씩 2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판은 취소했어요. 근데 이분이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녁마다 성경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북서울 꿈의 교회를 보내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그 주일만 읽지 마시고 매일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장씩이라도, 몇 장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자,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갈 때 누구랑 함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 염려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 주실 거예요. 그 응답 가지고 믿음을 기도하여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지 여러분 어렵게 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길, 평탄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랑 함께 가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져가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지금 아볼로가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고, 믿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실 아볼로는요 홀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혼자 했고, 성경도 혼자 열심히 공부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제자들과 도움을 받아서 많은 믿음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선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아볼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볼로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립돼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인생길에도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걱정 근심 여러분이 막 했던 거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못할 거 그분들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성도님들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오늘 지금 잘 보세요. 이 원리가 함께 일하는 원리, 함께 가는 원리가 오늘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아볼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할렐루야. 지금 아볼로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습니다.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의 만남은 누가 연결해 줬느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이 아볼로를 만난 브리스길라 아볼라는 어떤 사람이요? 마찬가지, 이분들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자란 사람이에요. 이분들은요 원래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출신이 달라요. 한쪽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한쪽은 로마. 출신이 다른데, 물론 이제 남편은 유대인이지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만나냐면,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놀랍잖아요. 그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아시아라는 에베소에서 지금 만나버린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볼로는 어쩌면 구약은 능통하지만 신약의 성경, 예수님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학력이 안 나와요. 그러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 세계 최고의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 대학교 거기서도 탑을 할 정도의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배우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은 아볼로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 언제 성장되느냐? 바울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만나면서 성장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서 1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보니 1년 6개월 만에 그가 세계 대학자 중에 하나인 아볼로를 믿음 훈련할 수 있는 스승의 자리까지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절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가긴 가야 하는데 혼자 빨리 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긴 가되 반드시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다가 나중엔 여러분이 부모가 되는 법을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이왕 결혼할 거 남편도요 멋지고 재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그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지. 살은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이상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이상형과 결혼하지 않았나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키는 180, 2. 학력은 어디 3. 재력은 4. 뭐 해서 딱 10가지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되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쓴 이 남편이 과연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이 키 180에 서울대학교에 그다음에 이제 연봉 한 1억에 이런 남편이 나를 좋아할까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남편이 좋아할 내가 되도록 성장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할 남편이 되도록 성장하는 중에 만나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아볼로와 마찬가지, 이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도 제목은 올라왔어요. 하나님 보니까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라니 그릇이 작아.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를 주고 싶으니 그릇을 넓히는 방법을 택하지 작은 거 안 준단 말이에요. 따라할까? 네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다. 그러면 남편이 될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높으면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내가 될 사람, 내가 정말로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 근데 그 아가씨가 내 얼굴을 보고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 아가씨가 키도 170에다가 미스코리아처럼 생겼고 실력도 좋고 학력도 좋은데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물어보란 말이에요. 결혼할 것 같지 않다 하면은 내가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아가씨를 만날 정도로 되도록 올리신다니까요. 아볼로는 구약에서는 탑이지만 신약에서는 아주 낮기 때문에 합해서 신구약으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지 못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로 보면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 아볼로는 지금 얼마나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큰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모르겠으니까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여기 소아시아에 바울이 전한 교회가 있으니까 근처에 에베소 근처까지 와서 지금 예수를 막 전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데, 그때 스승을 만났으니 이 격차를 주님이 줄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추진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믿음의 동역자 보내주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보다 월등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랑은 특징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27절.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자고 하고 있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지명을 좀 유익 있게 읽으면 더 유익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아프리카, 이집트 어딘지 아시죠? 거기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지었고 학교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현재 어디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냐면은 에베소, 아시아 땅에서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에베소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부터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정착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저 아가야로 갔단 말이죠. 아가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유럽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볼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뿌리를 뽑아서 에베소에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아가야가 바로 바울이 그렇게도 기도했던, 걱정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면서 바울의 걱정거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르됩니다. 자, 중요한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부터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데 3차 선교행의 70-80%는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합니다. 2차 선교행의 70-80% 거의 뭐 100%는 70-80%는 고린도 선교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늘 걱정거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성장할까?
내가 고린도에 갔어야 되는데 에베소에 가는 건 아닌가? 막 이 걱정이 태산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본문의 전개상 아볼로의 등장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맡을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아볼로를 준비해 주셨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아볼로, 그래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위대한 스승 또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완전체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걱정이 확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걱정, 근심,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알렉산드리에서 에베소로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약에 내가 아가야로 가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큰 마음 갖고 에베소 와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내 스승, 내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 나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준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저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다면, 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볼로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요, 아볼로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아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성경 멀리하지 마세요. 주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월요일부터도 여러분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담아놓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은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걱정거리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거리도 다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누구를 준비하고 계셔? 아볼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볼로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삭과 걱정이 태산이요, 이삭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린 양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무슨 산?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걱정거리 지금 끌고 막 모리아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 95%는 다 빼는 시간. 기도하다가 그냥 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새가족 아까 그분을 얘기했지만 마음이 병드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셔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마음이 아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로 고칠 병이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고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도요, 위대한 사역자지만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고 이러다 죽겠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없었어요. 큰 바람에도 없었어요. 근데 세미한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때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다른 사람 뭐 아볼로도 좋고 브리스가도 좋은데 남편 아내 좋은데 일단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딱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 몇 명을 준비하고 있다? 7,000명. 아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길에 엄청난 축복에게,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상,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나를 꿈꾸며 달려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